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에 마태복음 6장을 회개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7가지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선적인 구제를 회개하라. 두 번째로는 위선적인 기도를 회개하라. 세 번째, 위선적인 금식을 회개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 놨지만은 이 예 외에도 우리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의 조명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하여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다가 경제를 쌓은 죄를 회개하라. 다섯 번째는 만몬 신을 사랑한 죄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경제 염려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래 경제 염려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서 그 예를 요약해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입술로 비판한 죄를, 비방한 죄를, 입술로 범죄한 죄를 회개하라라고 한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입술로 비방을 하게 되면은 영의 눈이 안 열리게 돼 있다. 자기 눈의 들보를 빼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자기 눈의 들보가 안 빼지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비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따라합니다. 기도 레마가 열린다. 기도 레마가 열린다.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이 열린다. 그래서 뭐가 열립니까? 기도 레마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레마가 열리는데 기도 레마가 세 가지로 열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레마가 열리는데 세 가지로 열린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뭐가 열린다? 희락의 영성. 기도를 통해서 공통점은 희락의 영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아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 영성이 열리게 되는데 기도 영성을 통해서 희락의 영성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시편 55편 자 16절로 17절 시편 57편 2절 시편 62편 8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이렇게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구하라. 기도의 영성이 열리는데 구하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6절로 17절 시편 55편 16절로 17절 자, 우리 시편 55편 16절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난한 나의 하나님을 부르리니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데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가난한 나는 하나님을 구하리니 부르리니 하나님을 구하리니 부르리니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구한다, 부른다. 부르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저녁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아침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정오에도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구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 부르짖는 것입니까? 저녁에도 부르짖습니다. 아침에도 부르짖습니다. 정오에도 부르짖습니다. 하루에 몇 번 부르짖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7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레마가 열리면은, 기도의 레마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저녁에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오에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레마가 열린 사람은 저녁에 기도를 안 하면은 마음이 조금 뭡니까? 이상해. 또 아침에 기도를 안 하면은 마음이 허전해. 정오에 또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막 빠져버린 것 같아.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겁니까?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의 레마를 가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자 다니엘서 6장입니까? 하루에 몇 번 부르짖었다? 3번. 그럼 다니엘서 몇 장? 6장 10절에 있네.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20절, 17절, 다니엘 1장 17절 봅니다. 다니엘 1장 17절. 이 내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은 지식 계시가 열린다.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기도하면은 지식 계시가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따라합니다. 학문이 통달된다. 모든 학문이 통달된다. 학문을 통달할 수 있다. 또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다 했습니다. 지혜가 열린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지식이 열리고, 기도하면 지혜가 열리고, 기도하면 학문이 통달되고, 기도하면 환상 계시와 꿈 계시와 예언 계시가 열린다. 자, 그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은 다니엘서 1장 17절. 기도하면은 지식 계시가 열린다. 기도하면은 지혜 계시가 열린다. 기도하면은 뭡니까? 학문 계시가 열린다. 학문 통달 계시가 열린다. 기도하면은 환상 계시가 열린다. 기도하면은 꿈 계시가 열린다. 기도하면은 예언 계시가 열린다. 6가지가 열렸잖아. 그런데 다니엘서 2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따라합니다. 중보기도 인맥이 열린다. 중보기도 연합이 열린다. 중보기도 연합이 열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기도하니까 몇 가지가 열렸어요.
다니엘 기도하니까 지식이 열립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학문이 통달됩니다. 환상 계시가 열립니다. 꿈 계시가 열립니다. 예언 계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열린다? 중보기도 인맥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열리면서 이것이 열리다 보니까 그의 건세가, 세상적인 건세가 뭐다? 점점 높아진다. 건세가 높아진다. 건세가.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건세가, 영권이 높아진다.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요 7가지가 높아지면서 결론적으로 뭐가 높아지는 거야? 영권이 높아지는 거라.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니엘 6장 7절 보세요.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금지한 거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협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죽을 수가 있어. 기도하면은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사자밥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체포됩니다. 기도하면 체포돼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그쪽 분야의 대통령이 그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자녀를 향해서 훈계한다고 해초리를 딱 들 때 자녀가 119 신고하잖아. 그럼 아마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 남편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그냥 고함을 질렀잖아, 가정에서. 근데 아내가 그냥 119 신고해버리면 바로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회로 지금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회하고 좀 비스무리한 사회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 30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발각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었다. 자, 기도하다가 발각이 됐다. 그리고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밖에 못 드린다. 만약에 그런데 월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온다든지 기도하러 온다든지 하면은 누가 119 신고해버리면은 바로 그냥 정신병원으로 교도소로 가는.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교도소를 좀 늘려야 될 거야. 정신병원도 좀 늘려야 될 거야.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이번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일 동안 뭡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거 119 신고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 그냥 정신병원으로 잡혀가는 거라. 그럼 30일 동안 기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전에 하던 대로 했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자기 건세가 날아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기 건세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맥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뭘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기도를 최고의 가치에 둔 사람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했어요. 따라합니다. 순교적인 기도. 감사하는 기도. 감사기도.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감사하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136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 뭘 발견해야 된다?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 기도를 깊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것도 하루에 3번 밥을 자유롭게 먹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을 인터넷에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 거기에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비닐 푸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구호품을 서로 타려고 줄을 섰는데 구호품을 막 서로 타려고 막 아비규환이 되는 거야. 그 구호품을 못 타가면 그냥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맨발로 나와가지고 구호품을 엄마하고 같이 아빠하고 같이 그 구호품을 탈로 말입니다. 타로. 구호품을 타로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서로 막 앞자리 가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 그걸 딱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어제 그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그분 있어요. 유튜브 그분이 뭐라고 그래야 하는 거야. 요 말이면 이 신문에 나온 요 유튜브에 나온 요 뉴스에 나온 요 사진 한 장이 6월 3일 날부터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6월 3일 날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은 우리도 뭡니까? 구호품 한 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 엉뚱한 탈레반 같은 지도자들을 전부 다 뭐예요? 국회의사당에 몰아넣어가지고 바로 투표를 해준 결과 탈레반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탈레반 출신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투표를 몰아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나니까 돌아온 결론이 뭐냐니까 우리 후손들이 뭡니까? 구호품이 없으면 살이 쫙 빠져가지고 굶어 죽는 그런 우리 후손이 된다 하는 것을 사진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니까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신고하면은 지금 바로 그냥 실려갑니다. 잡혀가요. 사자굴의 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평상시에 기도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만큼은 30일 정도는 창문을 닫고 여러분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죠?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전에 하던 대로 열고 기도하는 대로 열고 기도한다. 창문을 열고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순교하면 순교한다. 사자의 밥이 되면 사자의 밥이 된다. 라고 뭡니까? 순교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순교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한다?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지금 뭐 하다가 시편 57편 2절 자, 시편 57편 2절도 한번 구하라가 여러분의 레마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2절을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자, 시편 57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구하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구한다. 부르짖으면서 구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 안에 뭐가 지금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자, 따라갑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10편 57편 2절을 외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손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이 국가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뭡니까? 믿고 뭐한다? 그 하나님을 믿고 1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신뢰한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뭘 준다?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응답을 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도 응답 주는 것을 나를 위해 모든 것, 기도 응답한 모든 것을 응답을 주신다,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7번 외치면서 한번 외우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 시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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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자, 10편 57편 2절을 다시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영성이다? 구하는 영성, 기도의 영성, 기도의 레마 기도, 기도의 영성, 구하는 영성, 구하는 영성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하게 되어져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은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쁨의 영성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쁨의 영성은 그냥 기도하는 순간부터 기쁨의 영성은 열린다.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 기쁨의 영성이 열린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하세요. 구하라. 따라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영성? 희락의 영성.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하라 기도의 영성이 열리면은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때 기쁨의 희락의 영성이 열리고 기도가 진행될 때 희락의 영성이 증가되고 기도가 상달될 때 기쁨을 누리게 되고 기도가 응답될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희락의 영성은 몇 차원 영성이다? 4차원 영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리고 기도가 진행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리고 기도가 상달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려. 그러면 기도할 때 몇 차원 희락이 열리는 거예요? 4차원 희락이 열려 안 열려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 기도가 진행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 기도가 상달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 기도가 응답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몇 차원 희락의 영성이 열려? 4차원. 옆에 분한테 시작. 기도가 시작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가 진행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가 상달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기도가 시작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가 진행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가 상달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희락의 영성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몇 차원 희락의 영성이 열려요? 4차원 희락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할 때 뭡니까? 무슨 영성이 열려? 희락의 영성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찾아라, 찾아라. 시편 40편 16절로 17절에 있는 찾아라 똑같은 말이 시편 70편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와요. 찾아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34편에 나오는 찾아라 4절 찾으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 시편 34편 10절에 바로 뭡니까? 시편 34편 10절에 주를 찾으면 바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이잖아. 근데 시편 34편 4절에서는 찾을 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4절을 세 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자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자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4절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할 정도로 채워지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 공급되는 역사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7번 시작.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4절에 주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는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라고 시편 70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시편 70편 4절. 자, 우리 시편 70편 이제 1절로 5절을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시편 70편 4절이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했으니까 기도하니까 희락의 영성이 갑절로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렸습니다. 4절. 시편 70편 4절. 주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는 갑절의 희락의 영성이 열렸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시편 70편 4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아니,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자, 그 밑 상반절만 외웁니다. 모든 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 시편 70편. 자, 시편 70편. 자, 시편 70편 보시기, 시편 70편 보세요. 특별히 5절 보세요. 5절.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5절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뭐 하다는 겁니까? 궁핍하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했어요.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시편 70편, 70편의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레마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자, 나는 첫 번째 뭐하다? 가난하고, 두 번째 뭐하다? 궁핍하다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자, I am a poor, 가난하다. 따라합니다. I am a poor. 나는 가난하다. 그리고 and needy. 자, poor. I am a poor. 나는 poor하고 and needy하다. poor하고 needy하다. poor가 뭡니까? 소득이 낮거나 재정 자원이 부족한 사람. 자,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낮고 재정 자원,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한 사람을 푸어라 그래. 푸어. 그래서 이걸 가난한, 빈곤한 이렇게 번역합니다. 푸어.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푸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소득이 낮고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빈곤하다 이런 뜻이 I am poor.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할 때 주로 poor를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needy 이것은 뭐냐 하니까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려운 뜻이 어려운 궁핍한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궁핍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needy에서는 뭡니까? 바로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남을 의지하는 상태. 의존.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국가에 의존하거나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로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타인에게 또 국가에 의존하여서 살아갈 정도로 뭐하다? 니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는 바로, 자, 니디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두 번째, 혼적으로도 빈곤하고, 세 번째, 육적으로도 빈곤하고, 네 번째, 인맥적으로도 빈곤하고, 다섯 번째로 사명도 빈곤하고, 여섯 번째로 사역도 빈곤하고, 이런 6차원 빈곤. 이런 6차원 빈곤을 이야기할 때 니디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경제적인 빈곤. 경제적인 빈곤 할 때 poor라는 단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I am poor and needy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궁핍하다 할 때에 이 궁핍을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것을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나 배고프고 빈곤하고, 혼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 갈급하고 배고프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배고프고, 인맥이 빈곤하고, 사명과 사역이 빈곤하고, 요 여섯 개를 종합적으로 뭡니까? 이게 궁핍하다 이런 뜻이라. 근데 일곱 번째는 경제적인 빈곤은 poor라는 단어를 쓰거든. 여섯 가지는 전부 다 need라는 단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poor라는 단어는 어디에 들어간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10편 70편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했잖아.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단어를.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10편 70편 5절이잖아. 5절. 자, 10편 70편 5절이죠. 5절. 10편 70편 5절. 그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7차원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하다 경제적인 빈곤이야. 푸어는 경제적인 일곱 번째 빈곤이지만은 이 need라는 단어 속에는 여섯 가지 빈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I am poor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needy 빈곤하다는 것은 6차원 빈곤을 이야기하거든. 7차원 빈곤이라. 그럼 이 7차원 빈곤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 우상에게서 온 우상에게서 온 가난의 영이 바로 7차원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2절과 3절처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대적들이 붙게 돼 있다는 거야. 2절과 3절. 자, 10편 70편. 자, 2절 3절 봐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혼을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내가 해입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아하 하는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지금 2절 3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2절 3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서 지금 대적을 이제 완전히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2절 3절의 기도가 자, 4절 2절 3절의 기도가 바로 뭐 됩니까? 응답이 된다. 응답이 되는 것은 요 대적들이 전부 다 뭐 된다? 대적들이 전부 다 뿌리 뽑힌다. 대적들이 뿌리 뽑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4절. 자, 대적들이 뿌리 뽑히게 되면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들이 뽑히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4절에 있는 것처럼 대적이 떠나가게 되면은 무슨 영성이 열리게 된다? 희락의 영성이 열리게 된다. 자, 시편 70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70편 바로 4절에서 주를 찾는 자, 기도의 영성이 열리게 되면은 반드시 대적들이 뿌리 뽑혀서 그 대적들이 가지고 온 수치와 모욕이 다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적들이 여러분에게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것이 뭐다는 겁니까? 슬픔이라는 겁니다. 슬픔이 다 떠나감으로써 여러분에게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 자, 그래서 10편 70편에도 뭐가 있다? 기도하면은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는 성경 구절이 10편 70편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편 70편 1절로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구출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게 하시며 내가 해입기를 바라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하는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모욕의 대가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온 수치와 모욕을 다 뿌리 뽑아 달라는 이야기죠.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7차원의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야. 7차원의 빈곤. 이 7차원의 빈곤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사에서 온 겁니다. 우사에서 온 겁니다. 7차원의 빈곤이. 7차원의 빈곤이 우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질적으로 뭐 백만장자가 되자. 물질적으로 뭐 억만장자가 되자. 뭐 물질적으로 조만장자가 되자. 물질적으로 뭐 조경의 장자가 되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포장지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맥적으로나 사명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여러분이 뭡니까? 이 빈곤에서 해방을 받아서 부욕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욕해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러한 부요, 6차원 빈곤이 6차원의 부요로 바뀌고 그리고 나타난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경제적인 빈곤이 경제적인 부요로 바뀌는 것은 맨 마지막의 열매잖아. 맨 마지막의 열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경 경제학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7개 중에서 하나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매로 열리는 게 경제라 이 말이야.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열렸는데 인격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격적으로 빈곤해가지고 막 돈이 많이 열리니까 막 인격적으로 교만하잖아. 돈이 많이 열리니까 막 안하무인이잖아. 그죠? 권력이 많이 열리니까 말입니다. 뭐 뒤에서 막 칼을 꽂아버리잖아.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칼을 꽂을 정도로 쿠데타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키잖아. 그러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인격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야. 모자란 사람들. 국회의원 4번 5번 하면 뭐하냐고. 인격이 모자라는데. 자, 5절.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자, 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에는 몇 차원 빈곤을 이야기한다? 7차원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시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10편 70편 5절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주를 뭐한다? 주를 찾는다. 주를 찾게 될 때에 주를 찾는 것이 뭐죠?
기도의 영성이다. 주를 찾게 될 때에 시편 70편 주를 찾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와가지고 바로 주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슨 영성이 같이 열립니까? 희락의 영성이 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한다? 두드린다. 세 번째로 자 두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 두드린다, 2차 두드린다, 3차 두드린다, 응답될 때까지 뭐 두드리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침묵하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침묵하는 거야.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3절을 봐요.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기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나이다 하고 두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뭐 말이 있어야 되잖아. 말을 해 안 해? 23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뭐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23절 상반절 여기서 상반절가요. 문을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주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것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뭡니까? 그 여자의 두드림을 도와주는 거야. 그죠? 결론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때 바로 24절, 23절 봅니다. 하반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를 보내소서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 두드려 줍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거절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에 관심이 없다. 다른 데로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거절해버립니다. 그 두 번째 두드렸을 때 또 거절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15장 세 번째 또 두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두드려요.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7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25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해 버립니다. 어떻게?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세 번째 거절을 해버렸어요. 세 번째 거절을 하니까 27절에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두드립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다시 두드리는 거야. 계속 두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자녀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니까 27절에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거야. 이 여자가 말입니다. 제일 소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귀신 들린 자기 딸 속에서 귀신이 뽑혀나가고 딸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 뭐 한다? 기도하는 거야. 두드리는 거야. 그 따라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1년을 두드리고 10년을 두드리고 15년을 두드리고 20년을 두드리고 여러분 될 때까지 뭡니까?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자녀들이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뭡니까? 태어나기만 해라. 자녀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미국 간다. 미국 가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1살짜리를 데리고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뭘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미국에 살지. 그래서 영어 잘하도록 말입니다.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어. 30년째. 자녀가 뭐 해달라고. 이거 영어 잘 돼가지고 한국이 너무 좁아. 한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한국에 살지 마. 1살만 돼봐라. 태어나기만 해봐라. 바로 그냥 넓은 데로 간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못 갔어요. 그때 믿음만 있었으면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는 건데 못 간 거야. 그렇지만 뭡니까? 기도는 끝까지 했다. 그래 자녀들이 뭡니까? 한국말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외국으로 가려면 외국말을 해야 돼. 그래서 몇 년을 기도했다? 30년을 기도했어. 그 제가 몇 년까지 기도할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하고 여러분 손자 있어요 없어요? 손자. 우리 선교사님 손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하고 40년을 기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기 기도하는 게 뭡니까?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열릴까? 두드리게 되면은 뭐가 열릴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니다. 큰 믿음. 여러분이 큰 믿음을 임파테이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60살 될 때까지 뭡니까? 계속 뭐 한다? 예? 두드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무슨 믿음이다? 따라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믿음은 큰 믿음이다. 여러분 큰 믿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습니까? 이방 여자가 가졌습니까? 이방 여자가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큰 믿음을 가졌으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개처럼 취급하는 완전 사람 짐승 취급하는 그런 이방 여자가 이런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큰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열리느냐 하니까 희락의 눈이 열린다. 희락의 눈. 여러분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희락의 눈이 열린다. 희락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단락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희락의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락의 바로 귀가 열린다. 희락의 귀가 열린다. 세 번째로 희락의 입이 열린다. 입이 열린다. 마가복음 7장 35절. 마가복음 7장 35절.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이제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10장 마지막 단락. 10장 마지막 단락. 자, 4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갔는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맹하여 크게 잠잠히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므로 49절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마가복음 10장 49절 그들이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므로 그가 자기 옷을 내던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오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따라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육의 눈이 열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희락의 눈이 열렸다. 첫 번째는 무슨 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무슨 눈이 열렸어요? 희락의 눈이 열렸습니다. 희락의 눈이 열려서 그가 이제 구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구걸을 하지 않는다. 구걸을 하지 않는다. 자, 따라합니다. 가그의 바디메오는 사람에게 구걸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눈이 열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손을 내민다. 자, 가그의 바디메오는 육의 눈이 닫힌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했습니다. 근데 이제 육의 눈이 열렸습니다. 희락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요? 이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라. 왜?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은 예수님께서 뭘 열어주신다? 희락의 눈을 열어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누가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은 예수님께서 눈도 열어주시고 희락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운명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누구에게 손을 내민다?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락이 뭐가 열렸습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35절을 읽겠습니다. 희락의 귀가 열리고 희락의 입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7장 3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즉시 그의 귀들이 열리고 그의 햇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니 34절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따라합니다. 열리라. 열릴지어다. 35절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즉시 그의 해가 열렸다. 귀가 열리고 해가 열렸습니다. 육신의 귀가 열리고 따라합니다. 희락의 귀가 열린다. 희락의 귀가 열려야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온다. 희락의 입이 열려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가야 됩니까? 뭐가 나가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희락에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희락에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다 했습니다. 자, 희락에 귀가 열린다. 희락에 귀가 열린다. 희락에 입이 열린다. 그래서 희락에 입이 열리면은 잠언 15장 23절이 열리게 된다. 잠언 15장 23절. 자, 마지막 9절. 자, 이거 기도하고 마칩니다. 잠언 15장 23절을 외우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A man has joy. 사람은 기쁨을 가진다. By the answer of his mouth.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다. 그죠? 그래서 바로 a word spoken in due season. 때에 맞는 말이 how good is it. 얼마나 좋은가 하시오. 잠언 15장 23절 우리가 외우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따라합니다. 희락의 입이 열린다. 희락의 입이 열린다. 잠언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감탄사를 썼습니다. 그죠? 감탄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입이 열린다. 자, 보세요. 희락의 입이 열리면은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따라합니다. 신권 희락. 따라합니다. 신권 희락. 왕권 희락. 왕권 희락. 영권 희락. 영권 희락이 열립니다. 신권 희락이 열린다는 것은 희락을 뭐한다? 희락을 뭐한다? 창조하는 언어가 열린다. 왕권 희락이 열린다는 것은 희락을 통치하는 언어가 열린다. 영권 희락이 열린다는 것은 희락을 소유하고 누리는 바로 희락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희락이 열린다. 자, 희락의 입이 열린다. 희락의 입이 열려. 희락의 입이 열린다. 희락의 입이 열린다. 몇 장 몇 절? 마가복음 7장 35절 한번 따라합니다. 입을 쳐다보면서 명령합니다. 입을 쳐다보면서 자, 희락의 입이 열려라. 예수님 이름을 명령하노니 신중의 신이신 예수님 이름을 명령하노니 희락의 입이 열려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희락이 뭐 된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희락의 입이 열려라. 왕권 희락이 열려라. 이렇게 하면 희락이 뭐 된다? 통치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 중에 주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권 희락이 열려라. 이렇게 명령하면 희락을 뭐 하게 된다? 소유하고 희락을 뭐 하게 된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15장 30절에 입에서 뭐가 열려요? 신권 희락이 열리고 입에서 뭐가 열려요? 왕권 희락이 열리고 입에서 뭐가 열려요? 영권 희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권 희락 언어, 왕권 희락 언어, 영권 희락 언어, 이 삼중 언어, 삼중 희락의 언어, 삼중 희락의 언어가 나의 아들에게 열려라, 나의 딸에게 열려라, 나의 손자 손녀에게 열려라, 나에게 열려라. 잠언 15장 23절 외우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따라합니다. 때에 맞게 한 말. 때에 맞게 한 말. 이 때에 맞게 한 말. 그 때에 맞게 한 말이 무슨 말이다? 바로 따라합니다. 신권 희락의 언어. 왕권 희락의 언어. 영권 희락의 언어. 요걸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요 언어를 때에 맞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how good is it, 얼마나 좋은가 하고, 좋은가 이 문자도 좋지만은 이게 뭡니까? 감탄사를 쓴 거예요. 감탄사. 얼마나 좋은가라고 감탄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극치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언어가 열려야 돼요? 신권 희락의 언어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희락이 뭡니까? 창조가 되는 거라. 여러분의 입에서 왕권 희락의 언어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뭡니까?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쁨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권 희락의 언어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뭡니까? 희락을 소유하고 희락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신권 희락이 열리면은 따라합니다. 희락 조경의 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왕권 희락이 열리면은 희락 조만 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권 희락이 열리면은 희락 억만 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경의 장자가 되려면은 신권 희락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이 희락 조만 장자가 되려면은 왕권 희락이 열릴지어다. 희락 조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권 희락이 열릴지어다. 희락 억만 장자가 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다? 바로 희락의 축복이라. 기쁨의 축복이라. 우리 한번 합심으로